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익사이딩하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이 영광과 하나님 치료와 음성과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여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여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여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빛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선한 빛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리
여기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 운명,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새 운명,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익사이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사야서 11장에 나온 기록처럼 사자굴에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 수 있고 바로 그 옆에 가장 어린 아이들이 함께 있어도 안전한 곳, 참 사랑과 기쁨이 성취되고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이 꿈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고 자라갑니까?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땅에 뿌리 내리며 자라갑니다. 저와 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즉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세상을 바꾸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새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쉽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천천히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준비된 사람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계획에 동참한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능력과 자원을 공급하시기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운명,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의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대해 이긴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자인 마귀와 그 하수인과 그의 결과물인 죄악에 대해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만 가능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사랑과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오늘 말씀대로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힘들고 피곤해지지만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에 참여하면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리는 우아한 편을 소개합니다. 암탉과 여우입니다. 어느 날 암탉이 달걀을 정성을 다해 품고 있었지요. 그때 여우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암탉 아주머니, 저희 아버님께서 암탉 아주머니를 꼭 뵙자고 하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래요. 암탉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가고는 싶지만 보다시피 저는 달걀을 품고 있어서 곤란해요. 어쩌지요? 그러자 여우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줄게요. 암탉이 염려가 떠나지 않은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자 여우는 손가락으로 가슴에 십자가를 그으며 분명히 약속했다 합니다. 약속할게요. 정직한 나 여우는 아주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잠도 안 자고
이 달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암탉은 안심하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듯이 암탉이 떠나자 여우는 모든 달걀을 먹어버립니다. 이 우화는 악한 세상을 잘 설명해 줍니다. 즉, 악한 세상은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얻고자 하는 성과를 빨리 얻고 많이 얻으면 능력자이고 승자라고 인정하는 동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요. 그러나 이 우화를 또 다른 편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순진하고 어리석은 암탉을 통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순진한 암탉 같은 우리가 여우처럼 꽤 많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책 요한 1서가 말하는 예수 생명 안에 사는 것,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에 이런 조언을 미리 주셨지요.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의 지혜가 교회의 지혜를 앞질러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기대와 계획은요, 바로 이 암탉과 같은 순진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무궁무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탉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심하게 구부러지고 더러워진 이 세상을 바로잡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의 어리숙한 모습을 통해 이 여우의 행동에 무엇이 잘못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비록 실패할지라도 바른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요, 꽤 많은 여우가 순진한 암탉을 속여서 분명히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반대 입장에 서봅시다. 끝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정직과 신뢰로 행동한 암탉이 주님 보실 땐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그리스도의 작은 향기를 풍긴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경의 유명한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로마서 2장 21절 말씀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다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백그라운드가 빵빵한 사람,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 정확히 말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죄된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났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포인트가 중요하지요. 왜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나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생명력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교회의 능력보다 진리를 진리답게 온전히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냥 믿음이라 하지 않고 믿음 앞에 소유격을 붙여 우리의 믿음, 즉 누구누구의 믿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아무개, 즉 곧 나의 결단과 의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믿음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면 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산을 옮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 맞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순전한 믿음, 바로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믿음이면 세상을 이기고 남는다고 오늘 본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다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좀 더 명쾌한 해설이 필요할까 생각되어 이 단어를 한번 우리가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 요한 1서에서만 이 단어가 23번 사용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선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희생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이지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반해 이 세상은 이미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결국 악한 자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의 부하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선하고 의롭고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세 가지 헛된 욕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개역 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육신의 정욕이 뭐라고요? Only craving for physical pleasure라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뭐라고요? A craving for everything we see라고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은요, pride in our achievement and position이라고 말합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대한 결정적인 중요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 왜? 인간이 범죄하여 죄의 노예가 된 이후에 마귀는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보이지 않는 유혹의 그물인 세 가지 그물에 그래서 다 걸려들었고, 결국 주님 오실 때 심판받아 없어질 영원한 곳이 못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때 말하는 세상은 악한 마귀에게 소속되어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그의 더러운 가치를 따르는 심판받아야 할 세상, 악에 빠진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을 유혹하는 세 가지 덫, 그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근원, 즉 뿌리를 파고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자 마귀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첫째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육신이란 죄악에 물든 타락한 인간의 본성, 내면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나오는 더럽고 냄새나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의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눈이 즐거워하는 것을 추구하는 헛된 욕망에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땅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이 땅에서 사람이 열심히 하여 이룬 그 업적과 그 소유물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세하고 명확한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세상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진리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한쪽 귀퉁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훌륭하고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도 없이 훈련도 거치지 않고 인격적인 성숙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되어 냄새 풍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 환경을 다시 살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세상에서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나 나쁜 영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지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과 악을 교묘히 바꾸어 위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 바로 마귀의 계계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는 이 악한 자의 공격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특수부대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남한의 군인이나 경찰로 위장하고 후방 곳곳에 침투해 들어오는 시나리오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요,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고 그의 가치체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은근히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 어떤 고립된 지역에 들어가서 따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살아야 한다는 주장과 오류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공생의 3년은 짧았지만 진정 세상 속에 들어오사 이 온전히 참 인간이 되는 삶을 몸소 보이시고 실천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듯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뜻이지 세상을 떠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겉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우리 생명의 뿌리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윤리의 기준이 다르고 가치 체계가 다르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또 의지하고 힘을 주시는 그 공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을 수가 없고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정확한 의미를 살피기 위해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책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아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죠? 마귀를 가리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악한 자,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미 이겼습니다. 성경은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긴 비결은 뭐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마귀보다 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권면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고 아름다운 계획 안에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마귀보다 더 힘이 세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싸움이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왜지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더 높은 하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니고 졌다고 해서 완전히 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아 세상의 단물에 취하여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사 깨우사 우리의 잠깐의 넘어짐이라고 하는 징계를 허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따라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창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참으로 이기는 세상의 헛된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바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기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